2024년 11월 8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 천사 중에 마지막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시 7절에서도 세상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라는 천사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천사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서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죠. 그것은 바로 용서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악한 사탄에게 나는 예속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다. 그래서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뜻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포도주 원액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농도가 진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이것을 마시면 아주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독한 것, 하나님의 독한 징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창세기 19장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비틀 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이미 마셨다. 그리고 그걸 비웠도다 그래요. 욥기 21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은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맹렬하여서 한번 겪으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천사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파괴력으로 범죄한 인간을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끝까지라는 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 가운데 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노는 엄중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신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돼요? 당을 지어서 서로 자꾸 누구 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게 만듭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였던 자들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어떤 지금의 현대 무기 원자 폭탄 이런 것으로 많이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성경은 특히 계시록은 이것은 이거다라고 그렇게 확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이 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에게 내렸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심판입니다.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실제로 원자폭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버섯 구름처럼 막 올라오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뭔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인력으로 어떻게 그걸 통제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징계가 임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라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죄의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 그 연기가 끝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다 그랬어요. 자, 11절에 끝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를 그치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연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배교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요즘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목회자, 선교사 이런 분들의 입에서 나와서 설교 속에 들려지는 걸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설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갖다 그렇게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몰아넣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불구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인내가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내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지 못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내가 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죠. 소망을 이루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한 그 꼭 필요한 필수 여건이 뭐냐면 인내함입니다. 인내함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짐승한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악한 사탄으로부터는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라고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란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도의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공격들을 다 무찌르고 이겨내며, 그것이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에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성도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